네, 우리가 온라인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죄송해요. 지금 와이파이가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좀 끊겼어요. 그래서 녹화해서 별도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요.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더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행정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구속적 사랑의 친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두 번째가 21페이지 보시면은 교회의 공동적인 그 일치이다. 일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한몸 공동체 알죠? 한몸.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 모두는 각양 지체인데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적 일치는 뭘 의미하냐면은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데 지체와 지체 사이는 따로가 아니고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은 다른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손이 아프면은 이 손이 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몸이냐, 한쪽을 아파 보니까 온 몸이 다 같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한 분이 아프면은 전체가 다 막 격리한 심정으로. 누군가가 오미크론 격리 중에 있대요. 그러면 교회 목사님이 광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같이 아파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한 몸 공동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면은 그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사역의 현장으로서의 그 교회이다. 사역의 현장으로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조직된 기구이며 구조로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과 하나는 기구적인 구조이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조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결국은 목적이 약화되고 조직만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 결코 조직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그죠? 구약의 율법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율법을 만든 그 이유는 관심이 없어. 그냥 지켜야 돼. 지켜야 하다 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야 되는데 율법이 억압을 주게 되는 거지. 교회 조직은 정확하게 필요한데 조직이 목적이다 보면은 성경도 영성도 조직 밑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효과적이고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몸 내 공동체를 이루어. 그 다음에 다 틀려. 다 지체가. 그런데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몸된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조직이 필요하고 행정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고 인사가 필요하죠. 그냥 은혜롭게 해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네 번째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서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죽은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살아있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소리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서로 불편한 소리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잘 또 그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교회에 필요한 거죠. 아까 이제 나왔지만은 갈등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아까 도표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맨 마지막이 구속적 사랑의 바로 공동체이다. 교회는 구속적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가 명령을 잘하고 25페이지에 그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면은 삼중의 사역이 있는데 삼중의 사역은 교인들은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한다. 두 번째는 교인들 간의 친교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한다. 셋째는 각자는 자기의 생업과 매일의 과제를 수행하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성장한다. 이 세 가지가 교회 필요하죠? 뭘 위해서? 교회는 구속사적인 사랑. 먼저 우리는 사실은 구속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셨어? 근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랑을 표현했어? 그럼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이게 죽음과 또 희생, 그러다 보니까 이야, 이게 내가 소중한 자구나. 근데 옆을 보니까 이분 소중한 분이네. 왜?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다 이분을 사랑해서 얼마큼? 독생자 예수를 주께 사랑했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가 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교회의 기능 중에 세 가지 중에 아까 이제 살아있는 그 공동체, 구속적 사랑의 교제로서의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게요. 사랑의 공동체. 또 하나 더 넘겨보면은 이 교회의 세 차원을 우리가 또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크게 교회를 보고 있죠. 또 이 교회의 이제 아까 본질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신교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구속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의 본질이라면은 교회 세 차원이 있는데 교회가 꼭 필요한 게 맨 꼭대기가 뭐죠? 예배. 왼쪽으로 친교, 세 가지 봉사. 이 교회의 기능, 교회의 본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예배, 그 다음에 이 친교, 이 봉사가 교회 세 가지가 잘 이 조화를 이루어야죠. 예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그러면서 교회는 친교 공동체고, 교회는 또 사역을 하고 봉사는 이 봉사 공동체, 교회 세 차원을 잘 한번 보고요. 우리가 쭉 한번 뒤로 넘어가면은 3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교회 기능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죠? 아까 교회 본질을 봤죠? 교회 본질은 뭐라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세 번째는 구속적 사랑의 친교의 공동체라면은 교회의 세 차원이 뭐라겠죠? 교회는 예배, 교회는 친교, 교회는 봉사라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교회 기능이 전통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교재 32페이지 보니까 캐리그마, 기억하죠? 이영수 학생? 캐리그마, 두 번째가 디다케,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네 번째 코이노니아.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캐리그마는 뭐예요? 캐리그마는 선교, 선포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선포하다. 또 디다케는 교육을 하다, 가르치다. 또 디아코니아는 코이노니아, 교제, 때로는 친교. 또 코이노니아 또 있고 여기 코이노니아가 이제 그렇죠. 코이노니아가 아까 교제, 친교라면은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이제 봉사적인 그런 기능. 그러니까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이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구속적 사랑의 친교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누군가가 교회 본질이 뭐예요? 하면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연결된 구속사적으로 사랑으로 연결된 그런 친교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본질 속에서 교회는 반드시 세 차원이, 세 개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 뭐냐면 예배라는 기능, 친교라는 기능, 봉사라는 기능이 이 교회 세 차원이라면 지금 여기서는 교회 기능이 뭐냐? 교회 기능이 뭐예요?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교회는 선포, 캐리그마, 선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교회는 교회 기능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교육의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는 교회는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을 나눕니다.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는 교회는 친교하고. 이게 교회의 네 가지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기능에 대해서 이제 32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35페이지, 저기 어디에요? 37페이지까지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라겠어요? 이제는 목회. 우리는 항상 공부할 때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큰 이 교회의 이 텍스트가 뭐라겠어요? 교회 행정과 이 목회. 보세요. 교회 행정 목회인데 제 1장이 뭐라겠어요? 제 1장이 교회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1장. 교회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에 있어서 계속 우리 공부한 게 교회 행정의 그 전제는
목회와 교회와 상황이라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와 목회.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냐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목회는 무엇이냐 오늘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이 뭐냐 이걸 공부하고 있는데 크게 두 번째 한번 교회 목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봅시다 한번요. 38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은 그 목회란 무엇이냐, 목회란 무엇이냐, 목회란 무엇이냐.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목회란 무엇인가? 38페이지 한번요. 아래 두 번째 칼바르트는 시작. 칼바르트는 목회의 본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목회의 본질은 복음의 선언, 즉 복음을 설명 또는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적 설교, 즉 듣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상황에 복음을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매우 명료와 뚜렷하다. 목회의 본질은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중간쯤 보면은 목회의 본질과 목회의 형태는 똑같은 차원이다. 어쨌든 목회의 영역을 다음과 같이 명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뭐라 했어요? 예배, 교육, 기도를 통한 신앙 개발. 두 번째는 가치관이나 지식의 훈련, 교회와 기독교적 삶의 실습, 우리의 삶의 상황인 세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선교를 통한 예수의 제자 훈련, 즉 삶 속에서 생기는 갈등과 불안들에서 탈피하도록 성도들을 격려하고 영적인 삶으로 안내한 도움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말하겠어요. 선교와 복음 전도, 즉 선교를 통하여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나라와 민족, 문화, 이념, 계급을 초월하여 화합할 수 있는 친교를 확립하는 거다. 이게 뭐예요? 이 목회를 공부하면서 목회의 일반적인 이해 그 가운데 목회가 뭐냐, 목회가 뭐냐. 거기서 이제 목회의 집행자인 목회자가 또 중요하죠. 여기 보면 또 목회자의 안수 문제, 또 목회자가 왜 안수하느냐. 그 40페이지 아래 하단에서 한 10번째 위로 올라가면은 한스킹에 따르면은 제사장이란 말은 신약성서 어디를 보든 교회 안에서 공직을 집행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였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잖아요. 그럼 41페이지 중간 위에 보면은 안수받은 성직자와 안수받지 못한 평신도의 차이는 그 전문성에 있다. 그래서 목회자는 안수를 받으면서 세 가지를 하죠. 뭘 할까? 안수를 받으면 목회자가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 받기 전에 그 집례를 못해. 그러다가 안수를 받으면 집중이 목사님 집례하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전도사님 있을 때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거였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감사님 모시고 아니면 이웃의 목사님 모시고 그걸 했어요. 뭘까요? 세례식. 그리고 또 성만찬. 또 마지막 축도. 이거는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들도 이 다음에 또 목사 안수를 받는다면은 그 성만찬과 세례와 축복들을 이렇게 집례할 수 있죠, 여러분요. 안수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안수라는 의미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수 의례를 통해서 안수 받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목사님들이 또 성도님들 이렇게 안수해줘요. 할 때 이 안자는 뭐냐면 편안하다 그런 의미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수해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수의 필수적인 것은 목회의 은사 받는 일과 이 은사를 받게 되는 의식인데 이 의식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계기가 있다. 하나는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중재 기도다. 그래서 안수는 내적 은혜와 외적인 행위가 결합되는 것으로 내적 실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영접하는 일이고 외적인 사건은 기도와 함께 손을 바로 얹어 안수하는 그런 일이다. 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공적인 안수의식의 그 의미, 그리고 또 4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목회자의 역할, 칼빈 얘기를 또 하는데요. 칼빈에 의하면은 성직자의 전통적 역할을 세 가지 기능을 얘기했어요. 하나가 예언자적 역할, 두 번째가 제사장적 역할, 세 번째가 왕적.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목회하면서
예언자적인 그런 기능이 있고 또 제사장적인 기능이 있고 왕적인 기능이 있는데, 예언자적 그리고 제사장의 기능은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그 기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또 목회적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때로는 목회 상담, 또 교인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 영적 돌봄, 또 갈등이 있어요. 그럼 갈등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영적 삶을 인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교, 또 수립, 기독교인의 그 삶, 어떤 뭐 가치관, 선교,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대한 교육, 그리고 영적 교육이죠. 그리고 셋째로서 이 관리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때로는 교회 활동의 촉진자로서 교회 활동을 위한 관리, 계획 및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때로는 예언자로 선포하기도 하지만 또 아까처럼 제사장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고 안아주는 역할, 때로는 왕권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보면 또 보호도 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 중요하다. 때로는 선포합니다. 캐리그마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로는 교인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또 보도마주 안아주면서 저번에는 갈등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돌보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줘야 되죠. 그러면 때는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이 왕권은 교인들 앞에서는 이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그런 어떤 왕권을 가지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할 때 그걸 뭐랄까 왕권을 가지고 막 다스리는 이런 이 세 가지가 켈빈이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목회에 또 이렇게 필요하고 또한 그런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가 줬다 생각하면서 선포함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 가까이 가서 신방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왕권을 가지고 밖에 가서는 악한 것들이 교회나 교인을 침범하도록 왕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권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교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 이게 이제 반대가 되면은 교인들 앞에 계급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선지자니까 세상 이런 걸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오히려 그냥 싹싹 빌면서 아니죠. 오히려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 예수님도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 앞에서는 한없이 희생해주고 섬겨주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왕권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 목회하면서 저도 교인들 앞에서 왕권이 막 군림하고 막 명령하고 교인들은 억압을 주는 그게 아니고 교인들은 관리해주고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왕권을 막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런 권한을 얘기하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된다. 이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라는 표현을 좀 구분하면 만주의 주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교인들을 잘 양육하고 잘 보듬어주고 잘 가꾸는 일하면 왕권은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목회자가 거꾸로 만든다겠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왕권을 가지고 막 군림하고 내가 교회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요새 회장이니까 내 말 따라.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양처럼 원순한 가운데 아유 바보처럼 살아야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는 당당히 사는 거예요. 가난하면 어때요? 우리가 못 배웠으면 어때? 부족한 병들면 어때? 그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포하며 살아야 되고,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양처럼 음매하며 섬기면서 교인들 앞에 군림이 아니고, 그게 목회자들 필요하고 이제 교인들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봅시다. 목회의 그 임무에서 그 어떻게 행해지는가 한번 44페이지, 45페이지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46페이지에 가보면은 여러 신학자들의 목회에 대한 그 이해가 쭉 나오는데, 그건 교재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 네이란 신학자가 목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나. 47페이지 보면은 도표로 나왔어요. 참 잘 나왔어요. 그 성경, 한술의 성경을 붙잡고 하나는 또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이제 구원 사역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 목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그 중에서 레이가 기독교의 참 목회는 항상 성령의 활동성과 성서의 가르침을
포함해야 된다. 두 번째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과 기독교인의 완전한 성숙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성장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영적 성장은 점진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루어진다. 네 번째가 기독교인 사역의 자세이다. 다음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독교인 사역의 자세는 공감하는 자세, 공감하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때로는 섬김의 자세, 그 종의 자세가 또 우리는 또 여러분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친절한 안내자의 자세가, 우리 사역자, 교회 안에 목회를 할 때 목회자의 그 자세가 이렇게 세 가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종으로서 섬기는 자세, 또 그 다음에는 친절한 안내자 역할 같은 데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앤더슨에 의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여러 책을 읽어보면서 한번 다음 주에 조금 합시다. 오늘은 또 첫 강의인데 또 이거 조금 신경 쓰느라고 그냥 조금 그랬어요. 또 온라인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유튜브가 지금 끊어진 상태 같아요.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숙제는 우리가 1페이지부터 오늘 48페이지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에게서 조금 마음에 와닿는 거, 이건 내가 좀 보완해야 될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볼 때 요런 면에는 참 내가 달란트가 있구나,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읽고 한번 출첵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단톡방에 한번 글을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 교회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 본질, 또 교회의 그 세 차원에 대해서 또 우리 살펴보았고, 또 목회가 무엇이냐, 큰 그림에서 교회 행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에 있어서 1장이죠. 1절에 교회 행정의 전제가 교회와 목회의 상황인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한번 또 정확하게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도 박수.